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신명기 본문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또는 신비에 쌓여 감추어진 것이라고, 또는 순종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워서 입에도 두고 마음에도 두며 가까이 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역시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또는 순종할 수 없다며 변명과 이런 핑계는 하지 않아야 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두고 입에 두고 항상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순종을 촉구하는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망과 화해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선택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과 복의 길을 걷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인생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얻는 길, 또 하나 사망과 화를 얻는 길이 인생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들을 이어서 보다 보면은 모든 인생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각자가 선택해서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화를 피하고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 16절을 보시면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만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생명과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떠하다고 합니까? 16절 이제 또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입니다. 그리하면은 순종을 할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지할 땅에서, 즉 모압 땅에 있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고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들을 가게 되며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마음이 세상 헛된 것, 다른 이방 우상에게 향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들을 섬겨야 비로소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미혹과 유혹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떠했습니까? 물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고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주님의 도우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겨야 했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삶의 유혹이 많으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거짓과 탐욕과 혈기와 음란과 세상의 일락과 쾌락들, 이 모든 것들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혹에 넘어가 죄 범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때 그 끝이 멸망인 것 역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보시면은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 말씀들과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지만 불순종과 우상 숭배, 범죄함의 결과는 사망과 화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경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증거를 삼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마치 증인 삼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겠습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은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덕 있는 인간과는 달리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초청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증인으로서 증거합니다. 어떠한 것을 증거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선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그 인생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건 더 정확히 무엇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주실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더욱 직접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과 은혜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경영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길 팔자가 있다, 사주팔자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며 우리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정해진 인생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인생 앞에 누구나 모두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지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라고 하나님이 생명과 장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장수는 전쟁터의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장수가 되어주셔서 싸워주신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그 장수는 생명이 길다는 뜻의 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과 장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영원한 장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팔자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의 늪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유혹이 많아 우리 인생 앞에 풍파와 환난과 욕도 많지만, 그리고 때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이겨내면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분명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이 생명의 길로, 이 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